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때로는 언짢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영화 속 불문율 중에 하나는 주인공인 남녀가 극한의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 그 끝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긴박한 상황이나 시련을 마주할 때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남녀의 모습을 실험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 분명히 틀리지 않은 사실 같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이어갔는지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열연했던 액션 영화인데, 극중에서 그는 혈혈단신 테러리스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의 아내가 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둘 사이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브루스 윌리스는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고 그의 아내와 기쁨과 눈물로 재회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극한의 상황을 함께 져나간 두 주인공은 서로를 향해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1편은 그러한 훈훈한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영화가 흥행을 하며 속편이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4편에서 둘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건 긴박한 상황과 시련을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을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릅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온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사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께서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를 깨끗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예수께 나왔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유받고 난 후에 예수를 쫓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가 옆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때문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하인의 문제, 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중병 중에 하나입니다. 회복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으로 예수께 나온 백부장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할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히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런 백부장이 예수를 쫓았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 또한 예수를 쫓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 백부장이 예수를 도왔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나병 환자도 중풍병에 걸린 하인도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도 한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와 유관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삶을 살았는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병고침과 같은 간절한 소망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강렬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병고침과 복이 모두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목적을 위한 과정이며 단계에 불과합니다. 바른 믿음은 내 안에 신념이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강렬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열병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열병은 죽을 병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누구도 예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말라리아는 지금도 그 치료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열병으로 앓고 있는, 죽을 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누구의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주변 제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안 보입니다.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의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의 긍휼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을 믿음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그 누구의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전적인 그의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즉시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섬겼다라는 뜻이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던 사도입니다. 그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헌신의 중심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헌신 또한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녀는 열병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자마자 예수를 섬겼고 예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치유하심을 나타내시는 목적입니다. 병 나음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복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제자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은 병고침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복을 마지막 종착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병고침 이후에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큰 복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모두가 예수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갔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을 예수가 짊어지기 때문인데도 그들은 예수를 섬기지 않습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것, 그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약한 것,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17절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다 할 때의 헬라어 단어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의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의 치유하심은 결국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가장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적을 내리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저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주저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을 구할 때가 많고 나음을, 치유함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렵고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형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간다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과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무엇을 만나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마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와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서원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 자리를 더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깨어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주일 예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내려주시고 위로를 내려주시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르게 쫓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길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나를 위한 것이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금요일로 서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글로리 교회 권속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